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입니다. 35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령과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놓아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여호수아 제5장 오늘은 10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제5장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나라의 육족과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으되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이 또 함께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식은 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식과 신앙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식이 같지는 않다는 거죠.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 바다를 다 갈라놓으시죠. 그리고 마른 땅을 준비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홍해로 들어가게 되죠.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다르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전히 물이 넘치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 물에 발을 잠그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물이 끊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다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지만 40년이 지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문제가 있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게 하죠. 그리고 나자 요단물이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을 주어 젖을 먹지만 장성한 후에는 단단한 것을 먹는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저주로 우리를 키우십니다. 젖 먹고 저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장성하면 더 이상 저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때는 단단한 것을 먹어야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죠. 경쟁을 할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저들에게 만나를 주고 먹게 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이슬 속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하루를 생활하고 그렇게 40년을 지나오지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알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로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출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지날 때 만나로 저들은 살았습니다. 저들이 굳이 경작하지 않아도, 씨를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를 줘서 다 먹게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로 먹여주십시오. 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침마다 만나 주시면 그거로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약속의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주시는 소산물, 그 땅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먹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식이 달라지죠. 그런데 어릴 적에 은혜에 그냥 머물러 있고, 어릴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만을 삼아 그저 젖과 같은 은혜, 만나 같은 은혜만 자꾸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 성장했으면 성장한 자답게 수고할 줄도 알아야 되고, 단단한 걸 먹을 줄도 알아야 하며, 헌신도 드릴 줄 알아야 되죠.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줄 알아야 돼요. 놀라운 거는 만나도 하나님 참 귀한 은혜죠. 신령한 젖도 참 귀한 은혜지만 가나안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그리고 그 땅에서부터 얻은 소산물은요, 만나와 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단단한 음식이 먹기는 힘들 것 같지만 정말 장성한 자에게는 힘을 주는 것은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4명의 성도들 하루하루 지나고 한 달, 한 해 지날수록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자랄 뿐만 아니라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예전의 은혜에 그냥 머물지 말고 장성한 자답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맛보면서 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애굽에서만이 아니라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증거로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까지 저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다지게 하는 거죠. 애굽에서의 수치, 애굽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나 애굽의 논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에 각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주위에 있는 모든 왕들과 모든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다 놓고 정신을 잃을 만큼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지금 다 주목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역시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죠.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는 것. 원수들과 내적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거의 무장을 해제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극하게 이야기한다면 자살행위 같은 그런 행위지 않겠어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나면 만일 그때 전쟁을 치러 들어오면 꼼짝할 수 없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죠.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는 이제부터 시작될 모든 전쟁, 이제부터 시작될 가나안 정복의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 너희들의 힘이나 너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직접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표시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이제는 내가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겠다는 것. 진정한 승리는 여호수아의 칼에 있지 않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칼, 여호와
군대 대장의 칼이 앞장서서 나가 이 일을 처리하시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요, 진정한 승리는요, 나의 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칼을 아무리 준비해도요, 내 칼로 전쟁에 승리하지 않아요. 내 칼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죠. 여호와의 칼이 앞장서 주실 때 진정한 승리가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시죠.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만드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이 상황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게 되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에 개입하시겠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시면서 이 전쟁은 여호수아 네가 치를 전쟁 아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서 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이 전쟁에 개입하심을 알려주는 거죠. 15절 말씀 보면 이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장면은 우리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에 이 장면이 딱 있죠. 이 장면. 하나님께서 그 가시떨기 나무 불 가운데 임할 때 모세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의 장면하고 오늘 본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너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장면이 같이 이제 연상이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 신을 벗으라고 할 때 이제 신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발은 오늘 말씀 보면 거룩과 상반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인데 거기에 인간의 신발을 신고 오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온갖 죄악을 입은 채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에 죄악의 신발을 신고는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거룩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것을 요구하는. 또 신발은 이제까지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광야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아스팔트나 시멘트 길이나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죠. 뭔가 돌들, 자갈들, 흙들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자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샌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샌들을 다 신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샌들이 없으면은 행진을 할 수가 없죠. 이제까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저들은 늘 신발을 신을 수밖에 없으니까 신발을 다 의지하는 거죠. 근데 그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붙들고 이제까지 의지하였던 것 그것 다 내려놓으라는 것. 다 내려놓으라.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무장을 다 벗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그래서 사실은 신발을 벗는 것은 종이 주인 앞에 설 때 복종의 의미로 신발을 벗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칼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신발을 벗는다는 거죠. 벗는다는 의미예요. 지금
여호수아 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신발을 벗어라, 내 앞에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명령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만히 보게 되면 내가 죽음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내가 죽는다고 문제가 생기면 그렇지 않아요. 나의 것을 내려놓는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문제가 생겨요.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내 것으로 하겠다고 발버둥 치니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죠.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할례죠. 내가 죽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고백하면 그때는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신발을 벗듯이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죄악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근데 이거 내가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거리고 내 것을 하겠다고 고집을 씌우니까 거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전쟁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모든 전쟁의 최대의 방해꾼은 다른 누가 아니에요. 나가 문제 방해거리. 특별히 영적인 전쟁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영적인 문제에서 제일 방해꾼, 영적인 문제, 영적인 전쟁을 덜 힘들게 하는 것은 주요 환경들이 사실이야.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나,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나 때문에 오히려 영적 전쟁이 힘들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저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예전의 모습으로 자꾸 살려고 하면, 예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런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되지. 이제는 단단한 것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이제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경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을 벗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일들,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맛보는 축복의 하루,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이 하루를 또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 그저 예전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예전에 은혜 받은 것 기억하고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또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신을 벗고 거룩한 곳 이 앞에서 신을 벗은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칼로 아니라 하나님의 칼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전쟁들을 치르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예명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설령 문제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여호와의 칼이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11월 마지막 주일에는 온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예명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 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특별히 11월 마지막 주일 오가정 초청 주일로 정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들 각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에 참여하는 역사들이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 속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시고